자,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런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한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를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은사가 나타내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오후 예배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많은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방언이 낫느냐, 예언이 낫느냐, 방언이 무엇이냐, 예언이 무엇이냐, 이런 그 방언과 예언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은 방언에 대한 이야기,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이 어떤 것이고 예언이 어떤 것인가, 방언이 더 탁월하고 예언은 이 탁월한가, 이런 방언과 예언의 논쟁을 설명해 놓은 것이 아니고, 이 두 가지 은사는 모든 은사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 방언과 예언은 이 방언과 예언의 문제를 설명하는 것은 모든 은사를 설명하고자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줄 때는 그 은사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나님의 합당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방언과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은 이 은사의 대표성으로 끌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이 무엇이고 예언이 무엇이고 여기에 이 본문을 할애할 것이 아니고, 이 두 가지 은사는 대표성이죠. 모든 은사의 대표성. 그래서 이 두 은사가 가진 특징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이 은사를 사용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쓰이는 것인가를 설명해 놓은 중요한 공식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 14장을 보면서 방언이 우월하느냐, 예언이 우월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첫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방언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예언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방언을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은사의 대표성이기 때문에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면 정말로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언과 예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가 덕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요. 덕, 교회의 덕, 교회의 덕, 자기의 덕. 이 덕자라는 단어가 반복되는데, 이 덕이라는 단어가 아레테라는 헬라어인데, 아레테라는 헬라어가 뭐냐면, 원래 남자라는 단어를 해서 이 어원이 수식돼요. 아레테, 남자. 그러니까 덕인데 왜 남자라고 이렇게 라는 단어에서 이 단어가 유래됐냐면은 품위가 높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수성, 탁월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레테란 단어는 품위, 아름다움 또는 우월성, 탁월함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가 정말 덕스러운 교회, 이 말은 품위가 높은 교회냐 이 말이에요. 우리 수정교회는 정말로 수준 높은 인격체가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사람이 많이 배우면 좀 품위가 있다고 하잖아요. 사람의 지식이 먹물이 많이 들면
품위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자기가 남에게 이웃에게 나타날 때에 '아 저 사람 참 덕스럽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때에 이 덕이라는 단어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수정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덕스럽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덕스럽잖아요. 예. 무식하다는 덕스럽다고 한다면 무식이라는 말이거든요. 무식해. 무식이라는 것은 못 배웠다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아름답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이걸 남자답다 이렇게 해요, 성경은. 성경은 정말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남자답다 이렇게 해요. 우리 수정교회는 남자다운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 무슨 여자 무시하느냐,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좀 품위 있는 사람을 지칭할 때 남자답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 우리는 뭐라고 하냐, 가운데만 다리를 하나 잘라갖고 남 줘버리라. 이런 옛날 그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있잖아요. 남자가 남다우지 못하면 구실을 못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장은 가장다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다운 아버지다운 품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정말로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나는 우리 수정교인들이 정말로 품위 있는 교인 되기를 바랍니다. 어,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집에 보니까 자기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에 대구에서 이제 어느 교회 전도사로 했다가 자기 항상 기도가 뭐냐면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 한번 해보고 싶다. 부목사가 되고 싶다 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랑의 교회에다가 부교육자 전도사 모집을 한다길래 였는데 자기는 100% 떨어질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자기가 전도사 합격이 딱 됐는데 갔더니 주일학교 전도사가 됐대요. 주일학교. 주일학교 전도사가 됐는데 그 주일학생들이 여러분요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분 몇백 명인 거예요. 거기는 교회가 커가지고 그러니까 몇백 명 전도사가 됐는데 그 주일학교 부장 장로님이 뭐냐면 서울대학교 학과 과장님 학과 학장입니다. 나이가 지그시 들었네 한 60대 정도 되는데 얼마나 여러분요 서울대학교 교수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교수의 한 대학의 학장인데 얼마나 또 대단합니까? 예. 그 서울대학교에서만 근무가 한 30년 되신 분인데 그 지그시 연세 드신 분이 주일학교 부장이더라니요. 자기는 이제 신학교 2학년 햇병아리 신학대학원 이제 다니는 햇병아리인데 그 장로님이 이제 딱 부장으로 있으니까 이제 딱 가자마자 이제 교사들과 부장 이렇게 모임을 가졌는데요. 자기가 그 부장 장로님에게 장로님 저는 햇병아리 전도사입니다. 많이 저를 지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그 장로님 뭐라는 줄 아세요? 전도사님. 아니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세워서 전도사님을 분명히 하게 하실 건데 저에게는 저는 식혜만 주시면 무엇이든지 전도사님을 따르고 내가 밀어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거의 20년 가까이 거기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는데 한 번도 자기 보고 이래라 저래라 말 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 하세요 저래서 말만 안 하고 100%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나 그분의 그 품위에 그 덕스러움에 감동을 받았다.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수정교인들이 덕스럽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 덕스러운 사람이 돼야 되나요? 남이 볼 때 야 진짜다 저분이. 자 여러분요 우리가 은사를 받으면 은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는 여러분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잘못 쓰게 되면 은사가 어떻게 되냐면은 덕이 없는 은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은사는 꼭 방언, 예언을 해서 은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은사가 있음을 아셔야 돼요. 성경의 은사를 일부러 그때 시대에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는 것만 은사로 성경 기록해 놨지 여러분 모든 것이 은사임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남보다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건 다 은사예요. 남이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것이 은사입니다. 자,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은사가 이제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것인가, 하나는 교회적인 공동체적인 것인가, 이 말이에요. 교회의 덕이란 말은 공동체적, 그다음에 개인의 덕이란 말은 자기 개인에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는 개인에게는 매우 유익하지만 공동체에게는 별 유익이 없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바로. 그러나 예언은 개인에게는 별 유익이 없지만 공동체에게는 유익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기 5절에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십시다. 5절 같이 읽어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한 자만 못하나니라. 이래 놓으니까 봐라. 방언하면 뭐하냐. 여기 사도 바울이 여기 14장 5절에 방언하는 자가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은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소리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방언이 옳으냐 예언이 옳으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뭐냐 그러면 내 개인적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유익된 거다라고 말했어요. 이 방언은 누구에게 유익해요? 개인에게 유익한 그 개인에 유익한 것이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남보다 나은 것이 교회 공동체에 가서 아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방언과 예언이 각각 나누어져 있는 것이라 이거에 하나로 되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방언이나 예언이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 받은 이 옳은 것이 남보다 더 나은 특징이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덕을 이루는 데 쓰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이 예? 공동체만 가면은 그 잘하는 것 때문에 공동체가 다 시끄러워. 잘하는 것 때문에 예? 모임에서 시끄러워 항상. 자, 방언은 날랄랄랄랄랄 방언. 여기서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느 특징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방언은 뭐냐 그러면 내가 잘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지요? 방언은 뭘 말한다고요? 내가 남보다 잘하는 것, 내가 남보다 많이 하는 것. 이 잘하는 특징이 결국은 뭐냐면 교회에 유익을 못 준다면 이 말이거든요. 내가 잘하는 것이 교회에 또 남에게 상처를 준다면은 차라리 예언하는 것만 못하니라 이 말을 그러면은요. 내가 못하는 것이 차라리 남에게 유익을 준다면 못하는 것이 더 유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잘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방언이라고 제가 자꾸 이야기 안 하고 은사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내게 받은 은사가 실질적으로 뭐냐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은사일지라도 내가 좋은 은사, 하나님께 받은 은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남을 죽이는 쪽에 쓰임 받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괴롭히는 데 쓰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믿음의 은사를 받았어요. 믿음의 은사. 새벽에 그냥 하루 집에서 3번, 4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았다고 막. 그 자식들이 여러분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주일날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딸은 피아노 반주를 해. 그러니까 아침 주일학교 반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하고, 이렇게 반주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성가대 연습까지 끝나고 집에 가면 이런 녹초가 되거든요. 왜 그렇게 교회 일이 힘드냐 그러면요. 교회는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가면 여러분 저도요. 예배 드리고 가면요. 전쟁 끝났다. 이러고 얼마나 여러분 온 머리에 신경이 막 전투적이 돼가지고 있다가 집에 가서 탁 그냥 놓으면 아이고 좋겠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여러분요 전쟁으로 간다고 생각해. 오늘도 주여 전쟁으로 갑니다.
아버지, 전쟁은 나니까 주먹으로 싸우러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할렐루야, 은혜로 이 모든 자에게 이기고 가야 되니까 나를 다 나의 감정도 참아내야 되고 나의 입도 참아야 되고 내 눈빛도 참아야 되고 모든 것을 수동시켜 놔야 되고 오직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통하여 예수님만 나타나야 사람들이 기쁘고 돌아가지. 내가 내 감정 다 말하고 내 신경 다 말하게 되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요 뭐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전쟁을 하러 오는 거예요. 이걸 깨닫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찬양도 여러분요 여러분들 찬양하지만 사단은 여러분 주변에 와서 그 찬양을 망쳐라, 찬양 오늘 하나님 영광이 안 되고 이렇게 하라고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성가대가 여러분 그냥 하면 안 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를 못 받게 하려고 마귀가 여러분 성가대 틈새에 앉았다니까. 틈새에 앉아가지고 방해하는 거예요. 왜? 사단은 하나님 찬양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성가대원들도 여러분요 집에 가면요 아이고 좋겠다. 온 몸이 다 막 힘들어. 왜 그러냐면은 영적 싸움을 하고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반주자가 교회에서 여러분 3번, 4번 반주하고 집에 가면요 녹초가 되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부 성경책까지 와라.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또 예배 드려. 새벽에 예배 드리고. 예? 그러면 여러분요 어떻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실질적으로. 예, 교회에서 그 정도 했으면 말지 집에서도 우리는 또 예배해야 된다. 자기만 믿으면 은혜를 받으면 되지. 아들까지 자식까지 너무 괴로우니까 이 자식들이 나는 우리 아빠하고 절대 신앙생활 안 해. 하여튼 남자 하나 만나갖고 빨리 도망가 버려야 돼. 그래가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남자 만나고 가버렸어. 아빠 피하려고. 너무 이 신앙이 괴로운 거야.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이것이. 내가 받은 믿음의 은사일지라도 그 은사가 이웃에게 너무나 힘들게만 내 자식도 이웃이다니까요. 내 자식이 아니에요. 이웃이에요. 내 아내가 내 마누라인 줄 알지만 이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누라도 이웃이다니까. 첫 번째 이웃이다니까요.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내 마누라가 여러분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게 시집 왔다고 내 건조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요 형제의 힘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내 이웃이 힘든다는데 그것이 여러분 옳은 은사입니까? 너무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죽고 나서는 하지만은 내가 여러분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 우리 김용진도 저기 있잖아요. 그 믿음 좋은 어머니 모시고 살다가 여러분요 차에 가다가 졸으면 막 이 사따라 귀신아 물러가라 대중교통 타다가 막 안수를 해버려 머리에다가.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여러분요. 아들이 볼 때는 그 식당에서 여러분요 밥 먹다가 그냥 완전 날라날라 사탄아 물러가라 해보니까 막 식당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놀래갖고.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는 유익할지 몰라도 여러분요 공동체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절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준 방언은 알아먹지 못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비밀을 말할 뿐이잖아요. 이것도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좋은 걸 관계해도 이 좋은 관계가 이웃에게 아름답지 못하면 공동체 속에는 절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것들이 나는 아름다워. 나는 뭐 뛰고 다니니까 좋아. 예?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요 이웃에게는 아름답지 못하면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은사가 이웃에게는 알아듣는 말이 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1만 마디 방언을 보다 알아듣는 말이 3마디가 좋다고 그러니까 이 본문에 성경에 알아 방언이 무슨 소용이냐 1만 마디 방언이 무슨 소용이냐 알아듣는 말로 100마디 하는 게 낫다. 지금 이러라고 여기에 은사를 준 거 아닌데 오늘날 이걸 풀면서 전부 다 그래. 방언은 봐라 100마디 만마디 해봤자 그게 무슨 요이냐 그는 예. 2마디도 알아듣는 말로 예언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뜻으로 지금 방언 나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뭘 하냐냐
나는 너희보다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많이 하노라 그랬어. 할렐루야. 나는 너희 모든 교회보다 나 혼자 하는 방언이 더 많이 하지만 그 방언일지라도 이웃에게 유익이 안 될 때는 알아듣는 말로 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알아듣는 말이라 하니까 막 통역해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상대방에게 유익된 쪽으로 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이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자식에게도 여러분 자식이 원치 않아도 막 내가 막 네 목숨 걸고 끌고 간다 그래가지고 모가지를 끌고 가다니까 모가지가 빠져버려서 나중에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합니까 그것이? 예?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금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교회는 항상 모이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서로 화목하고 아름다울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중심에 두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내 것이 아무리 옳아도 이 공동체가 못 받아들이면 유익이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그 자기가 받은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용 방법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은사는 은사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은사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때에 정말로 교회의 덕, 교회의 덕이란 말은 뭐냐면 아름다운 품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밑에는 위에는요 넥타이 맨데 밑에는 여러분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면요 품위가 있습니까? 예? 위에는 넥타이 딱 메고 막 드라이 딱 했는데 밑에는 반바지 입고 예? 다니면 그게 품위가 있냐고요 그것이. 적어도 여러분요 위에가 양복이면 밑에도 양복 바지야 돼요. 이렇게 돼야지 품위가 있는 것이지 위아래가 이상하니 다르면 돼요. 여러분 목사가 여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빨간 물 좀 드리고 검은 물 좀 드리고 흰물 드리고 착 해갖고 착 여기다 묶어갖고 뒤에 또 빨리 찢겨를 묶어갖고 나와갖고 넥타이 딱 메고 머리에 빨간 찢겨를 메갖고 우리 권사님 막 우리 집사님 미장원 가갖고 그냥 머리 여기는 빨간 물 들이주고 여기 검은 물 들이주고 빨주노 쪽 파란보 해갖고 또 머리 길어갖고 또 콧수염 탁 길어가지고 그래갖고 여기 있으면 여러분요 어떻게 돼? 아이고 육값 떨고 앉았네.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저게 무슨 짓이냐. 그러니까 왜 내가 그런다고 여러분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드리고 싶은데 어때? 그러나 교회 목사는 자기의 품위대로 맞추면 안 되고 성도들이 원하는 품위대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한다고 요즘 목사님들 보면은 막 그냥 와이스 하나 입고 넥타이 끌고 그렇게 올라오는 목사님들도 있더라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은 그건 나는 편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괜찮아. 그러나 나의 그런 모습 때문에 상처받는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목사가 강대상에 말씀 중에서 하는데 와이셔츠 하나 걸치고 팔 걷어가지고 말이야 주먹 딱 쥐고 야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예, 저 백원사보다 벌써 이 땅에 에이 아니다고 막 이렇게 말만 해도 에이 아니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보세요. 적어도 우리가 공동체에 모일 때는 나는 막 넥타이 매는 것이 진짜 막 속 끌려가는 것 같고 막 죽겠해도 주의 공동체를 위해서 넥타이 매고 그 힘든 것을 참아내고 이렇게 할 때에 성도들이 아 우리 목사님 어찌다 괜찮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은사가 내게 아무리 오를지라도 내가 사용하는 방법이 많은 사람에게 덕스럽지 못할 때는 덕스러운 지혜로운 방법을 동원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방언 이야기도 아니에요. 예언 이야기도 아니에요. 방언 많이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다 보면 방언 이야기, 예언 이야기로 해가지고 그렇게 오해시키는 일이 많은데 오늘 본문은 모든 은사의 대표성으로 방언과 예언을 썼다는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내게 유익된 하나님의 은사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되고 꼴불견 같은 것이 되면 차라리 고쳐서 많은 사람이 덕스럽게 할 수 있는 은혜로 구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뭐냐 그러면 5마디 애언이라는 말이에요. 1만 마디 방언이란 말은 너무 좋지만 그 좋은 것이 공동체에게 아름답지 못한 품위가 안 나오면 덕스럽지 못하면 그것이 5마디로 덕스럽게 하는 것이 유익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내가 데리고 있던 그 성심아가 오씨라고 해서 오씨. 오씨가 있는데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냐 오씨가. 태풍이 여러분 왔는데요. 태풍을 뚫고 오늘은 저 오씨가 안 오겠지. 밤 2시 되니까 교회 문소리가 나더라고. 오씨가 왔어. 그 태풍을 뚫고 와버린 거예요. 맨날 교회 와 주무시거든요. 나는 여러분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면 내가 태풍을 이겨먹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그 동네 신방을 갑니다. 가면, 안녕하세요. 이 오씨교회 목사입니다. 나를 막 째려봐 오시,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내가 밥도 못 얻어먹고, 당신이 나한테 뭐 사준 것도 왜 그러죠? 했더니, 잠도 못 자고 우리 저것 때문에, 뭐래. 뭐, 어떻게 하는데? 했더니, 자기 식구들, 애들까지 있어갖고, 저녁 내 12시 되면 방언 기도를 퍼부어갖고, 막, 위아타라라카, 위아타라! 해갖고 막, 그 시골 동네가 막 쩌렁쩌렁 울리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막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막 경찰서에 고발해도 필요가 없고 이거는 막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붙이는데 아니 교회 가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본인은 얼마나 여러분 밤 12시에 온 식구 일으켜 갖고 뭐로 날랄거리기가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예? 그 시골의 조용한 동네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입니까? 그 다 자는데 그냥 12시에 온 식구 일으켜 갖고 막 지금 사탄과 싸워야 된다고. 예? 또 가봤더니 막 텔레비전이고 뭐고 전부 까만 비닐로 씌워놨더라고. 왜 이리 씌워놨냐 했더니 막이 박스니까 이게 다 시원해. 텔레비전도 안 보고 막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오줌 날랄랄랄랄랄라 쏠라쏠라쏠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받은 것이 있어요. 간증 들으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어느 정도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냐면요. 어느 날 여러분요. 이 오씨가 살기도 남편도 없어 아무도 없어 혼자 살아 시골에서 할머니 자기 시어머니 데리고 만원 탁 올리면서 100만 원짜리 양복 사 입으세요. 근데 딱 그런 게 10,000원밖에 안 들었어. 그래 10,000원 갖고 어찌 100만 원짜리 옷 사 입냐 했더니 하나님이 100만 원을 내가 100일 동안 올릴 테니까 100일 후에 모아진 돈 갖고 사 입으라 이게요. 그래서 아멘 그랬더니 매일마다 새벽마다 100만 원, 만 원. 그리고 돈이 없어 그때는 돈이 없는데 또 차비도 없어요. 얼마나 만든가. 그래도 10,000원 올라 어떻게 돈을 냈대야 되냐. 목사님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는 누가 내 의자 옆에다가 타는데 지갑을 놔두고 내렸습니다. 경찰서에 갔더니 주인이 없다고 가지래 그거. 와 그것뿐 아니라 또 기적이 어떻게 나냐. 돈이 하나도 없는데 목사님 양복 100만 원짜리 사입을 했잖아요. 아버지 하는 돈 줘야 됩니다 했더니 뭐 바람이 불더만 바람이 확 날아오더니 차 타고 자기 앞에 똑 떨어지더라는 거야. 바람이 순간에 돌풍이 불더니 날아오더니 불더니 바람이 날아오더니 그랬더니 10,000원이 똑 떨어지더래.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주여 그냥 그러면 그냥 응답이 떨어져.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납니까? 방은 그 뭐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거예요 이거. 돈요 하루도 안 빠지고 여러분요 100만 원 모아갖고 저 줘갖고요 제가 양복 사 입었어요. 그 11년 입고 버렸어요 내가. 얼마나 좋은 걸 샀는지 100만 원짜리 사라 그래갖고 따라다니면서 사갖고 처음 100만 원에서 그 나는 10만 원짜리 사고 나머지 뭐 하고 이랬는데 옷 사는 게 따라와 100만 원짜리 사야 된다고.
100만 원 또 샀잖아요. 100만 원짜리. 갤럭시 가 갖고 100만 원짜리. 믿음하면 여러분요 그 집은요 병원도 필요 없어요. 아무리 아파도 여러분 기도로 나서 버린 집이에요. 딸 둘이가 그냥 기침이 감겨요. 피가 토해도 믿습니다 하더니 2달 만에 낫았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집사님 감기 2달 참으면 다 낫는다. 안수에 낫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아닙니다. 하나님 고쳐주시면 그냥 네 믿음대로 되라고 내가 그래 안 싸웠어요.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냐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받아도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유익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잖아요. 그런데 뭉쳐만 놓으면 난리가 나는 거야. 뭉쳐만 놓으면. 예? 이번에 야유 며칠 날 갑니다. 아침에 안 나타났어. 혹시 왜 안 나타나? 어제 기도하는 중에 꿈을 꿨더니 오늘 징조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 안 와버려. 갔는데 이제 차이가 빠꾸 났어. 그 소식이 오씨한테 들어갔어. 알아, 하나님이 징조가 안 좋다더니. 아무 때우면 되지 뭐 징조 안 좋으나 좋으나. 오늘 여러분 내가 웃으려고 만들어낸 이야기지만은 웃으려고 한 이야기지만은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여기도. 예? 내가 아무리 오라도 공동체에 갈 때는요 서로 화목하는 것이 좋다 이 말이에요. 1만 마디 방언이란 거는 그 비밀을 말하는 건 맞지만 그것이 남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면 그래도 공동체에 왔을 때에는 우리는 애언하는 것이 낫습니다. 서로가 알아듣는 말로 5마디 말하는 게 맞다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교회라고 하는 데는요 품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임은 품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이 고집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뭘 어떻게 써야 되느냐. 남이 볼 때에 참 남자답구나. 네,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공동체의 덕이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아름다운 덕을 위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목사같이 자기 편하다고 여러분요 머리를 여러분요 오색 물감 들여갖고 오면요 여기에 분명하게 안 좋아하는 사람 몇 사람 있을 거예요. 우리 조집사님은 괜찮다 그럴 거면 괜찮아. 요즘 뭐 신세대인데 뭐 예? 예? 머리에 핀 찔려갖고 나온다고 뭐. 그러나 우리 김상호 장로님은 안 됩니다. 뭐 예배 못 드립니다. 저런 목사하고는 확 일어나갖고 막. 그래서 제가 그 물 못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예? 김상호 장로 무서워갖고 못 드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내가 옳은 거지만 내가 하나님께 받았을지라도 가족 일원이 힘들어 할 때는 내가 절제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 교회에서 반주가 힘들지 오늘은 쉬어라. 그런다고 하나님 잡아주깁니까? 훅 자고 내일 학교 가거라 이래야지. 들으려면 자기 혼자 그 뒤에 기도원 올라가 갖고 그 가서 저녁 내 롤라솔라솔라 하고 어디 온 가족을 왜 그렇게 괴롭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가족이 뭐 낫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서도 내가 맞는 것인데 남이 안 맞다고 계속 괴롭히면 그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맞지만 가족이 힘들어할 때는 가족이 편한 쪽으로 맞춰주시고 그렇게 해서 가정의 평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그 은사사용법입니다. 오늘 우리 수영교인들은 내가 아무리 좋고 맞는 것일지라도 내 맞는 것이 교회에 조금 불편함이 될 때는 내가 절제하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이것을 보고 애언하라 그 말이에요. 통역하기를 힘쓰라. 방언을 못하는 자에게는 통역안에 애언해서 알게 하라. 그것이 더 유익이니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 수영성도들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은사자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내가 좋은 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동체에 덕스럽게 작용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